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6일 수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원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기쁨이, 우리의 내적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실 때 마음껏 교회에서 예배하며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마다 이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이 이뤄져 있던 영혼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교사로 나가 계신 우리 황기 목사님, 허준영 사모님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오늘은 사순절 기도회의 6번째 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도회 주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힘. 그리스도 나의 힘. 이 6번째 주간의 소주제는 축복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축복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의 마음을 여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살고 있는 한 작은 집에 방문객, 고난이 찾아왔고 남자는 그 방문객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 손님, 고난이 너무도 많은 고통, 시련 등등등을 다 데려왔기 때문에 집에 들여놓는 것만은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손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사랑을 만나본 후에 고난을 환대해 받아들여서 이 집에는 이 남자와 고난과 환난이 평안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악마가 이것을 보고 이 남자가 사랑 때문에 고난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랑을 그 집에서 몰아내려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대리 손님을 보냈습니다. 자기 연민은 너무도 가엾고 슬퍼 보였으므로 이 남자는 문을 열자마자 즉시 그 연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남자는 연민이 늘어놓는 고난이 그에게 가져온 고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쩐 일인지 남자는 사랑과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부터 사랑이 아무런 좋은 거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사랑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사랑이 가버리자 남자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슬퍼졌습니다. 사랑은 고난의 이제까지 가장 좋은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연민은 사랑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랑에 신음하는 것이 천지입니다. 낙심한 사람, 꿈을 잃은 사람,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 필요하지만 무엇인지 그거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그 옆에 있습니다. 물론 실수한 이 사람들도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을 돌려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친구가 되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쁘다는 것이죠. 자기 일이 있고 자기 일은 중요한 계획이 있고 일정에 막 다 쫓기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죠. 이 일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내 문제만 해도 머리가 돌 지경인데 뭐 누구를 더 돌아보고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열지 닫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향한 사랑과 사랑을 주는 것은 곧 그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을 억누르지 말고 사랑을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사랑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의 영을 가득하게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사랑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 있으면 열린 것이고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으면 닫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사랑을 따라 내가 하고 있다면 나는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의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남의 문제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면 결국 우리는 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주위에 사랑을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닫아 두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들만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는 사랑이 실종된 시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래방 골목집에 수록된 노래가 대개 한 4,000곡쯤 되는데, 그 중에서 사랑과 관계된 노래가 7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4,000번 노래하고 5,000번 노래하고 1,000번을 노래한 듯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받은 이 교회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러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가 안정기에 든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사랑을 말했고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사랑이지만 사랑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찬송하면서도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상대가 말해도 듣지 않았고 시간을 내주지 않았으며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보면 이렇게 사람들과 또 어려움을 들어주어야 하고 만나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와서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저는 좀 이제 이 이야기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는 거 안 되겠다라고서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 이야기를 해서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정말 당신을 조언할 수 있고 당신이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에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계속 말을 하니까 저는 제 말할 차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그 장황한 이야기가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방금 하나님이 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휙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맥이 풀려서 그를 쫓아갈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전문적 상담 따위는 그 사람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원목사의 조언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들어주십시오. 그저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고개 그저 들어주면서 고개 좀 끄덕끄덕해주고 그래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오르거든, 그런 감정이 생기거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래를 꿰뚫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도 또 지금부터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신 그 사랑에 내가 즉시 편승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그처럼 사랑을 표현할 때,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피난 중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선교사들의 사역과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넘어서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서로 행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크라이나에 가서 다시 땅을 밟고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피난 중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또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우리 이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협력이 또한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사랑으로 열려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도록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